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해 100배나 복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평생 개인과 가정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의 비밀을 살펴보므로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각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갈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는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생각지 않는 일입니다.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왔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다 지금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차에 본인 가족도 그런 충동을 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죠? 6절 말씀 보십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이삭은 평생 처음으로 목축업을 하다가 농사 짓는 일로 직업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 직업을 바꾼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축업 하던 사람이 농산일을 한다. 쉽지 않는 일. 그러면 망해야 됩니다. 왜? 늘 하던 목축업에서 새로운 일로 전환됐으니까 이 사람은 망해야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바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복을 이삭이 노력했다. 다 노력했죠. 이삭이 씨앗을 잘 파종했다. 다 했겠죠. 근데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체가 누군가, 주어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갑시다.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경제활동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기가 호황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불을 타듯이
경기가 너무너무 순환이 잘 되고 주식시장도 호황이고 모든 그러한 경기가 호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어 아주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경기는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크게 70년 사이클이란 말, 70년 동안 70년 올라갔다가 또 하향 곡선 내리고, 그 안에 또 단타가 있답니다. 7년 주기로. 7년 주기. 가만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는 경기가 매우 호황기였습니다. 생각지 않게 코로나 2년 반 팬데믹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났는데 엔데믹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폐업하고 매우 지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점으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국면이 있다는 사이클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지표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그 불황기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으니까 극심한 불황기입니다. 오죽하면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내려갔겠습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깊은 은혜가 평생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는 엎드려 기도하고 또 너무 극심하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의 그물에 많은 고기를 주님이 잡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배, 친구 빈배에도 나누어 가득 차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흉년 중에도 바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련도 하나님 편에서 극복하여 이기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인생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그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뭐 했다고요?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랄 사람들이 바로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 아니 뭐 목축업을 했다고 하더니 그날 그해 농사 짓더니 아니 우리가 본 앞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큰 재력가가 되니까 배가 아팠나 봐요. 시기심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이후에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바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려 5번이나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우물 파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가 100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시기, 시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 위기를 이겼죠? 바로 여호와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5절 보십시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기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우물 막아버리면 끝납니다. 모든 문명은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싹이 떴습니다. 황하 문명, 나일과 나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여러분, 우리 한강도 우리 대한민국도 한강, 강을 끼고 다 인류 문화가 번성한 곳이 물이 있어야,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사용했는데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죽으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때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18절로 갑시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19절로 갑시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나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세 번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네 번째 26절 갑시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리고 또 다시 옮깁니다. 다섯 번째 우물을 팝니다. 22절로 갑시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 다섯 번째 이제 또 가면 우물을 막아버리면 또 다투지 않고 알았어요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이 나오면 와서 또 우물을 막아버리고 다섯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도 양심 있는지 다시는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이삭의 삶은 다투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 은혜가 우리 평생의 삶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삶은 우물 파는 삶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올려놓을 때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완력을 사용하여 이 아버지 미쳤냐 하고 밀치고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의 닉네임은 순종이요 우물 파는, 이삭에게서 두 가지, 순종의 사람이요 우물 파는 사람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 우리의 것으로 삼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 여기 머물러라 할 때 이삭은 그랄 땅에 다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바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던, 그의 100배나 복을 받았던, 시기로 인하여 큰 가족이 살해의 위기를 받았을 때도
그는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5번째 우물을 파니까 이제는 그들 또 양심이 있었는지 다시는 다투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조로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아서 축복의 통로, 선교의 통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의 경기가 불황이라고, 이제는 끝장이라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사오니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들어온 분들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복 많이 받아 선한 일, 선교적인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